도솔 천궁 개참풍
자, 오늘 환경 공부 초발심 공덕품인데, 그러한 마음들이 보현의 길을 수십만 권 찍어서 여러 곳에다 법공양하는 일이라든지, 또 정엄스님 같은 이런 그 세계적인 그 인물이 의료, 교육, 무슨 자연 그 보호 뭐 등등 이 지구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을 손이 닿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러한 마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초발심에서 나왔습니다. 보리심을 바란, 처음 보리심을 바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리심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초발심 공덕품을 우리가 쭉 공부해 오는데, 참으로 초발심 공덕이 어마어마하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치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 지난 시간 끄트머리에 시방세계의 진동과 공양 해가지고, 시방세계가 아마 온통 6종 18상으로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온갖 향과 온갖 꽃과 뭐 하늘의 옷과 보배 이런 등등으로 공양 올린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오늘은 시방제불의 증명이라, 부처님이 증명해야 되거든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증명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시의 시방에 각각 십불찰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서 또 만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계셔. 만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계셔. 이게 부처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지구를 1만 개를 부셔가지고 작은 먼지, 미세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만불찰 미진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만불찰 미진수. 상상도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숫자하고 똑같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숫자예요. 계시니 같이 이름이 동명법회라, 똑같이 이름이 법회, 법자 지혜자, 진리에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보살이다. 부처님이다. 이건 부처님이네요. 각현기신하사 각각 그 몸을 나타내서 제 법회 보살전하여 법회 보살 앞에 떡 나아가가지고서 자 여시언하사대,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부처님, 전 우주가 동원해서 어디 뭐 움직이고 가고 오고 하겠습니까? 전 우주가 동원해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뜻이겠죠. 그렇게 봐야지. 뭐 그 많은 부처님이 동원하면은 동원하는 데만 해도 여러 수십 년 걸릴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움직인다, 뭐 간다, 온다, 이렇게 부패보살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상식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화엄경의 안목은 특출한 안목, 아주 뛰어난 안목, 완전히 다른 그 견해로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화엄경의 견해로서 보면은 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얘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화엄경 공부를 하는데 내 혼자만 화엄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백조세포가 동시에 화엄경 공부하고 백조세포가 같이 웃고 울고 한단 말이야. 그 사실 알잖아요. 이제 우리 과학적 지식으로서 그 정도는 아는 거야.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도 과장도 아니고 뭐 거짓말도 아니고 비과학적인 과학의 원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기여시언하되 선제라. 그 나아가고 오고 가는 그런 그 인간들의 형식을 빌려 쓸 뿐입니다. 훌륭하다 법회여, 그대가 지금의 능설 차법하나니 능히 이 법을 설하니, 이 법이 뭐죠? 초발심 공덕,
처음 보리심을 발한 데 대한 그 공덕 거기에 대해서 설했는데 아등 시방 우리들 시방의 각 만불찰 미진수 부처도 또한 이 법을 설하며 그러니 법회보살 그대 혼자만 설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가 초발심 공덕은 어떻다 하는 것을 다 표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는 캄캄한 눈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 일체 제불도 실여시설이니라 모든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 이 법을 설하고 일체 제불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득이기라 현재이기라 여설 차불시에 그대가 이 법을 설할 때 만불찰 미진수 보살이 있어서 발 보리심하니 보리심을 발했으니 보리심 보리심에 대해서 이제 자주 나왔고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오늘 마침 그 정엄스님 이야기를 했고 자제 공덕교 이야기했는데 정엄스님 하시는 일이 순전히 보리심을 내서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일. 나쁜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인지 압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정확하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법화경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오셨는데 빛이 비치더라.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받고 나자마자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아 여기 언제부터 사람이 있었지?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명이 비치니까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는 광명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남도 생각한다. 보살은 뭐가 보살이지? 보살 피는 사람이 보살이야. 남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보살이라고. 말놀이를 하려면 이래 해야지. 말놀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보살이야. 그것만 기억해도 뭐 그냥 간단해요. 보살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시고 광명이 비치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경전에 그렇게만 이야기해놨어. 그래 우리 마음에 부처님의 그 법의 광명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따르고 몸이 따르는 일. 바로 이것이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제공덕교 정엄스님이 뭡니까? 워낙 그 일을 잘하니까 전 세계 1,5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는요 모든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지원하지요. 지원하면 모든 경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신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경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초파일되면 등을 만들거든요. 등을 만드는데 스님들이 계속 만들었어. 근데 차츰차츰 옛날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냥 만들었어. 차츰차츰 세월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 뭐 차도 한 잔씩 내와라. 과일도 한 번씩 내와라. 뭐 과자도 한 번씩 내와라. 왜 이런 거 가지고 좀 더 좋은 거 사와라. 자꾸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스님들 그만두세요. 원주실에서 주지스님이랑 등 만드는 경비보다도 차담값이 더 들어가는 거야. 차담까지. 그래서 그만두세요. 그러고 사람 동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자 불러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제 그 사찰에서 김치 같은 거 많이 담그잖아요. 김치 담그는데 뭐 장갑이다 뭐다 필요한 것을 전부 사중에서 준비해 줍니다. 사중에서 그것도 준비 안 해주냐고. 그리고 또 그날은 또 잘 대접해야 돼. 신도들이 와서 김치 담궈줘도 잘 대접해 줘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잘 안 와. 봉사자들도 잘 안 와. 그런데 대만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외국에 가서 봉사하는데도 비행기 표 전부 자기가 사고 점심값도 전부 자기가 다 준비하고 장갑도 자기가 다 준비하고 전부 일체 경비 단돈 1원도 운영하는 사정에서는 들어가지가 않고 개인이 다 책임져 버려. 그러니까 봉사가 이루어지지 그게. 그런 자세로 봉사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봉사자 자격이 없어. 그래서 봉사자들 만나보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사람들이 워낙 좋아. 가서 만나보면 사람들만 봐도 그 인품이 전부 그런 사람들만 골랐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 사람들만 봉사자로 그렇게 합격을 시켜가지고 봉사하게 해. 아무나 봉사한다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봉사단체 얼굴을 더럽히는 게 되지 함부로 하면. 그렇습니다.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북한까지 와가지고 수차례 수십 명이 어떤 경우는 뭐 수백 명이 그렇게 와서 해도 전부 자기 경비 자기가 다 돼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참 봉사 마음의 아주 그 어떤 그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이다.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다. 진정으로 남을 살펴주는 거.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살은 보살피는 사람이다. 같은 뜻이죠. 어떻게 보면 보리심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등이 우리들이 지금의 실수 기기오대 다 그에게 기록을 준다, 기별을 준다. 그걸 이제 합하면 수기 이렇게 되잖아요. 실수 기기 했으니까 그에게 그의 기록을 준다 하되 그 수기 주는 거예요. 수기 준다. 우리 식으로 하면 수기를 준다. 당내세 앞으로 올 세상에 천불가설 무변급을 가히 없는 급을 지나서 동일 급 중에 같은 급 가운데서 부처가 될 것이니 부처가 되어서 세상에 출렁할 것이 호대 개호 청정심열이요. 다 이름이 청정심열이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만불찰 미진수 보살이 보리심을 발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숙여 주는 거죠. 청정심열에요. 소주 세계는 각각 머무는 바 세계는 각각 차별하니라. 각각 세계가 여러 개 있는데 각각 차별한 세계에 살더라. 미래의 이익이라. 아등이 실당 호지 차보하야 우리들이 다 마땅히 이 법을 호지해서 보리심에 대한 법입니다. 보리심에 대한 법을 보호해 가져서 미래세 일체 보살들로 하여금 미증문자로 아직 듣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계실 등케 하리라. 다 얻어듣게 하리라. 보리심. 그래 초발심 할 때 그 심자가 보리심을 맨 처음 발한 거기에 대한 공덕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원력을 세워서 처음에 그쪽에 화련이라고 하는 대만 화련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그마한 절에서 신도 모두 해야 30명이었어요. 네, 30명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30명 가지고 출발해 가지고 죽통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 대만에 대나무가 많잖아요. 그 대나무를 또 생활에 이용을 잘해. 대나무를 착착 자르니까 그러면 절에 있는 대나무 그거 뭐 돈이 듭니까? 노력만 들지. 잘라가지고 통 하나씩 줬어. 주면서 여기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그 20원인가 되더라고요. 20원인가 뭐 하여튼 14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라. 그래 매일 여기다가 뭐 20원이라고 합시다. 20원씩 넣어라. 그래가지고 한 달 되거든. 뭐 생활에 바쁘니까 매일 올 필요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그 죽통에 들어있는 돈을 들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바로 그날로 내려가가지고 마을에 내려가지고 구호 활동을 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 죽통세월이라 그래. 처음에 30명 신도들 데리고 그런 식으로 그 주변에 대만도 참 지금부터 뭐 40년 5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들도 없고 특히 병든 사람들 의료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돕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 뭐 대만과 또 중국 본토 등등 해서 대형 병원이 여기 부산대학 병원 같은 그런 병원들이 지금 뭐 7개인가 8개가 되고 대학교가 있고 뭐 고등학교 뭐 유치원 중학교 말할 것도 없이 많고 봉사자가 그러니까 1,500만 명이니까 전 세계. 부처님의 진정한 그 정신이라면은 고통받는 중생이 눈앞에 보일 뿐이다. 고통받는 중생이 화두다. 그냥 고통받는 중생이 눈앞에 보일 뿐이다. 그거지 무슨 뭐 잠깐 인연 따라서 무슨 기독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그건 살다 보면 인연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급선무다 말이야. 이런 그 정신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도 지어지고 천주교도 지어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이라 이건 이제 또 화엄경의 이치는 이제 모든 것이 인드라만 그 그물처럼 인드라 그물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고 어디 한 곳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무진 다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 사천하 수미산 위에서 이와 같은 법을 설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화 듣고 나서 문의의 교화 받는 것과 같이 저 앞에 처음에 같을렸자 듣고 나서 교화를 받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시방 백천억 나유타와 무수, 무량, 무변, 무등과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인, 지인, 법계, 흑원계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도 역설차법하여 또한 이러한 법을 설해서 교화 중생하느니라.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파자동 만파수라 해서 말하자면 물결 하나가 움직이면은 만 가지의 물결이 동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전부 연기 관계로 되어 있다. 그걸 이제 화엄경의 안목으로 보면 법계 연기다. 전체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보입니다. 전부가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설법자가 그 법을 설하는 자가 동명법편이 다 불실력고며 부처님의 실력을 쓴 까닭이며 또 세존의 본원력고며 세존의 본래의 원력 때문이며 또 그 다음에 위요 견시 불법고며 그랬습니다. 불법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 까닭이며 그렇습니다. 불법.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그 가르침이 부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 이 세상에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뛰어난 가르침이 부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스님들 공부할 때 부처님 밥 먹고 말이야 무슨 뭐 한시나 얽혀샀고 노노맹자나 이야기했었고 그 노자장자나 이야기했었고 그거는 속가에서 할 일이지 부처님 밥 먹었으면 불법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그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여기 스님들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공부하잖아요. 옛날에 못했던 잔소리 이제 뭐 나이도 들었고 뭐 겁날 것도 없고 해가지고 막 사정없이 해버립니다. 사정없이 해버려요. 그 뭐 이제 내가 그런 그 바른 소리하고 꾸중 안 하고 어디 가서 누구가 또 바른 소리하고 꾸중하는 걸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부처님 밥 먹고 말이야 세상 소리 그거 하고 있으면 밥값을 내놓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래요?
불법 뭐라고 현시 불법공유 했잖아요. 위욕 현시 불법공유 불법을 부처님 법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 까닭이며 또 위욕 지광 보조고며 그렇습니다.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위욕 개천 실이고며 실의 진실한 뜻 진리의 의미를 여러 드러내고자 하는 연고며 또 위령 정득 법성고며 그렇습니다. 법성을 정득 깨닫게 하고자 하는 연고다. 법성 법과 성 이렇게 해도 좋고요. 법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 성은 그 모든 현상들의 그 실체 본성 그것을 성이다. 우리 법성 원령 모의상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을 정득해 깨달아 얻게 하기 위한 연고며 위령 중에 실환이오며 대중들이 일단 기뻐야지.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다 환희케 하고자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또 위요 개시 불법인 거며 불법의 원인을 열어 보이고자 하는 연고야. 이유가 10가지예요. 또 위더 일체불 평등하며 일체 부처님의 평등함을 얻기 위한 까닭이며 또 위요 법계 무유이고며 고로 법계가 둘이 없음을 환하게 알기 위한 까닭으로 설 여시법이니라. 이와 같은 법을 설하니라. 그렇습니다. 법을 설하는 데는 이와 같이 많은 이유가 있다. 많은 그 원인이 있고 까닭이 있어서 이러한 법을 설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뭘 해도요. 그 뭐 단순하게 그것만을 위한 것 같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 더운 날 여기 와서 1시간 남짓 공부하고 가는 거 내가 혼자 공부고 그저 단순한 그저 신행 생활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첫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또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은 뭔지 모르는 것이 한 8월은 되고 그저 알아듣는 게 한 2월쯤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익은 공덕이라 귀로 스치고 지나간 그 공덕 그것이 언젠가 툭 튀어나와요. 저는요 어릴 때 그 천수경 외우라 해도 그 글자 하나도 모르고 한글만 그냥 음만 외웠어요. 음만 그냥 죄무자성 종신기 신양멸시 죄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 그거 나무라 다녀다라 외우는 거하고 똑같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다 뜻이 깨어져 버려.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활용을 잘하는 거야. 그거 언제 누구에게 설명 들은 바도 없어.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정구업 진언이 뭔 말인지 몰랐어. 근데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그게 그냥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 푹 익으면은 절로 우러나게 돼 있습니다. 푹 삶으면 국물이 우러나게 돼 있어. 근데 조급한 마음 가지고 그냥 한두 번 와서 들어보거나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무슨 우리가 삼국지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춘향전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알아들을 수 없지. 당장에 못 알아듣죠 물론. 그러나 그게 이제 듣고 듣다 보면은 세월이 가면은 그것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골진언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 구업을 깨끗이 하는 청정하게 하는 진언이다. 그것도 절로 누구에게 설명을 들은 바도 없어. 죄무자성 종신기 같은 건 더 설명 들을 길이 없었어. 그런데 세월이 가고 이것저것 또 부수적으로 다른 것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아져 버려. 그렇게 됩니다.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들은 것은 아무리 내가 소홀히 듣고 해도 그걸 빼내서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귀를 통해서 저 깊은 아리아식 속에
장식, 장식 속에 이미 갈무리 되어 있어요. 사람의 컴퓨터는 만능이 돼 가지고 저절로 저장이 됩니다. 저절로 저장이 돼 가지고 그것이 어느 날 작동을 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회보살의 중송이라 거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법문은 꼭 개송으로 산문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듭 개송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설계의 의미나 개송을 설하는 의미라 이시의 법회보살이 진허공계 시방 국토 일체 대중 모임을 보관 두루두루 널리 살피시고 욕실 성취제 중생고며 모든 중생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욕실 청정 제업 과보고며 모든 업의 과보를 정치 깨끗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지은 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개송을 설하는데 앞에서 보리심에 대해서 그렇게 공덕이 많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개송으로서 이야기하는데도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욕실 개연 청정법계고며 청정법계를 다 열어서 드러내고자 하는 연고며 욕실 발제 잡염 근본고며 잡염 잡대고 뒤섞이고 물든 그런 그 뿌리들을 다 뽑아서 제거하고자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우리들 그 의식 속에는 깔려 있죠. 그리고 욕실 정장 광대 신에 오며 광대한 믿음과 이해를 정장하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신의 중요한 거죠. 믿음과 이해가 늘 자라야 됩니다. 욕실 지 무량 중생근이라 한량없는 중생들의 근기를 다 알고자 하는 연고며 욕실 영지 삼세법 평등하며 과거 현재 미래 삼세법이 평등함을 다 알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욕실 영 관찰 열반계 열반의 경계를 다 관찰하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열반의 경계 번뇌가 사라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진 그러한 경계를 환하게 관찰하고자 하는 연고며 욕정장 자청정 선공하며 자신의 청정한 선건을 정장하고자 하는 연고며 그렇죠.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청정한 선건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 부처님인데 뭐 예배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또 경보고 또 이렇게 이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환경을 그래도 이렇게 맺은 인연들 이게 다 선건이에요. 청정선건입니다. 우리들의 청정선건이요. 자청정선건.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살이가 그냥 혼탁한 물만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에서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물이 계속 연못으로 나의 마음의 연못으로 한 물이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또 흙탕물도 들어오고 오염된 물도 들어오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청정하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물이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오느냐 이게 관건이야 결국 이게 관건이야. 알아서 하십시오 모두들. 그건 각자 하기에 달렸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이유도 하나 있고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개송을 설해서 말씀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 그 개송을 설하는 데는 이런 10가지 이유가 있어요. 10가지 이유. 지혜와 행의 원만이라 위리 세간 발대심하니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발했으니 나쁜 인사람은 나쁜 놈 그 다음에
참 그 아주 이해하기도 쉬워요. 보살피는 사람은 보살. 그렇습니다. 위리세간이 뭔가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 보살피는 사람 그 말이요. 나 외에 다른 첫째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보살피고 차츰차츰 확대해서 이웃을 보살피고 나하고 인연 많이 맺은 사찰을 보살피고 사찰의 스님도 보살피고 또 그다음에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사촌, 오촌, 육촌도 보살피고 또 옛날에 인연이 있었던 같이 공부하던 친구도 보살피게 되고 그렇게 확대해 가면은 차츰차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큰 마음을 바라게 되게 됩니다. 위리세간 발대심 좋은 말이죠. 기심보변 어시방 그 마음이 보변한다. 두루두루 퍼진다. 어디에? 시방의 중생과 국토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법과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의 가장 수성한 바다에 두루두루 널리 펴지게 함이로다. 그 마음이 내가 금방 이야기했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족들도 뭐 조금은 차별이 있을 수 있죠.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5명 하면은 이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워낙 계산이 빨라서 이건 자동으로 그냥 계산이 돼. 그래. 번호가 참 맥혀져 버려. 그냥 평소에 이미 매겨져 있어 번호가. 네가 1번 내가 1번. 저쪽에서는 또 번호 매기는 순서가 또 다르다. 1번 2번 3번 4번 그게 다 표현 못하지. 서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 번호가 다 막 매겨져 있으니 참 어찌하겠어요. 이게 이제 중생의 마음인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으로 또 내가 자주 가는 뭐 절로 또 자주 만나는 도반들로 그러니까 인연을 많이 하는 거 시간을 많이 갖고 가까이 하고 일을 같이 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인연이 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연이 깊은 거예요. 멀리 있는 무엇보다 이웃 사촌이 가깝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까워요. 그래 여기에 그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시방의 중생과 국토와 과거 현재 미래법과 부처님과 보살의 가장 수승한 바다에 두루두루 한다. 그 마음이 보변함이로다. 참 보리심 좋습니다.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